오늘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종말론이 크게 회자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우는 것 아닌가. 종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 재림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재림에 관해서도 참 같은 성경을 보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고 주장들이 다르고 서로 참 손가락질 해가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렇게 이해하면 이단이니 아니니 참 논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논쟁은 그 다툼은 그 다른 주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인데 사람들 눈으로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이러한 환경 또한 중간에 누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시해 준 모든 말씀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회방하는 세력, 사탄 막이라고 하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짠 그 전략에 따라서 그의 수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 다른 해석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걸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게 말씀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열흘 전이죠. 승천하는 장면인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있다. 구름, 자연 속에 하늘에 떠다니는 그 구름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도 거기에도 하늘이 나옵니다. 구름이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들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행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지상재림이라고까지 지상까지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설 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 전통이 주류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재림 하신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중으로 강림하셨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까지 내려오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예수님 재림에 관한 주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반드시 같이 오실 텐데 눈에 보이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보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상태, 그것에 이제 보이는 몸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상 재림주의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류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설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러면 이제 올리브산이죠. 기름의 산입니다. 기름산이라고 기름이 흐르는 산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이제 발이 서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재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을 적용하니까.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게 오시려면은 영의 몸을 입고 계신데 다시 육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부하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고도 활동하셨고, 육의 몸, 혼의 몸을 입고도 활동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재림하셔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인다면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걸 휴고라 그러죠. 부활해서 휴고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올라갈까요? 성도들은 영의 몸이지 않습니까? 호련히 변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냥 호련히 몸이 변한다. 그러니까 혼의 몸,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입으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에 이끌려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겠죠. 성경은 그 들림받은 다음에 성도들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면 따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 육의 몸을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의 몸을 입었다 또 육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또 이러한 주장들에게 또 결정적인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이제 혼인잔치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을 하시죠. 아마겟돈 전쟁을. 그래서 이제 마귀를 생포해서 마귀를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넣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육안에 보이는 전쟁일까요? 공중에서 전쟁하는 게 마귀 잡는 전쟁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는 그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휴고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전쟁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이건 틀림없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늘의 군대들, 복수죠. 하늘의 군대. 그들은 틀림없는 성도들이다. 휴거된 성도들이다. 하늘의 전쟁은 휴거되기 전에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지. 하늘에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어야지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그걸 따르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공중에까지 강림하셨다가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다시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성도들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뭐 고을을 뭐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것 아니냐까지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재림에 관해서는 참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교단이 장로교가 주류입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안수받았습니다. 장로교의 교리 중에 무천년설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합니다. 장로교 교리를 만든 칼빈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보다 보면 그것이 아닌 걸 발견합니다. 천년왕국 있습니다. 그거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해석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 있는데 지금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비춰보면 억지죠.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공중 강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도들을 데리고 휴거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하는 그 논리,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다 영의 몸을 입고 휴거된 그들과 공중의 장막을 치시고 공중에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는 일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상 재림하실 일이 있다면, 지상까지 내려와서 활동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가 공중에서 세상 권세를 잡아서 통치하는 방법과 같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마귀의 수졸들인 더러운 영들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이 지구에 그때는 존속을 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육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성도들이 그걸 왕노릇하면서 통치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은 아니다. 지금 영의 몸을 입고 활동하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처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재림이지 지상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다.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름, 예수님이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구름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장이십니다. 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흰 구름이라고 우리 눈에 보였지만은 이건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천사가, 신혼 입은 천사가 그 11 제자들 가까이 와서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이 하늘로,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여기서 하늘이 단수일까요? 쌍수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하늘이 단수의 하늘은 셋째 하늘이고 쌍수의 하늘, 이 헬라 언어는 그걸 구별해서 성경도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이 쌍수의 하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천사가 일러준 이 하늘은요, 단수의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이 계시록에는 거의 다 단수의 하늘로 쓰여지지만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쌍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국 그러는데 그거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말 번역 마태복음에 천국으로 표시된 그 단어는 쌍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이 하늘은 단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호자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재림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단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을 구별해서 일러주고 있다.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는 재림, 그거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안으로 보게 재림한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늘들을 뚫고 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이제 항상 영원히 산다라는 대목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한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장 7절의 말씀이 지상 재림을 주장하는 분들에겐 더군다나 아주 매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7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본다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또 그로 말미암아 애국한다.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다 보게 오신다니까 지상 재림의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하고 옵니까? 내가 올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마태복음 19장인가요? 19장에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장이십니다. 미가엘이라 그러죠. 미가엘. 누가 여호와 같은 이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냐?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오십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구름을, 자연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본다면 아주 지극히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올라갈 때도 천사들이 옹이에서 올라오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신혼 입은 천사들이 호의를 했겠죠.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볼 때 구름으로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각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내려오는 걸 보는 사람들. 휴고된 성도들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내려오신다? 그렇게 지상재림주의자들의 해석은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면 그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휴고된다는 겁니다. 휴고돼서 혼인잔치를 7년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되기 때문에 교회는 7년 환란과 관계가 없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럼 그 7년 환란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은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분이 오실 공간이,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상재림주의자들이 그들의 말을 합리화시키려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감난산에 여호와의 발이 서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거하실 곳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지극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과연 영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입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변화를 주면서 그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실까?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언어들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걸 또 예수님 내려오는 걸 보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다 애곡한다는 거죠. 성경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믿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거 애곡하는 거는요, 공중에 올라가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탈락하는 자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심판대부터 열려요. 공중 청소 끝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앞에 다 씁니다. 거기서 갈라져요. 스가랴서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장 4절 이하에도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탈락자는 어디로 갑니까? 깊은 바다, 불지옥 또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 갑니다. 그 각 탈락자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땅이 뭡니까? 땅. 계시록은 일관되게 땅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도 천사고 이
땅도 교회거든요. 찌른 사람을 이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찌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병사입니다.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 병사가 찔러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 찌른 병사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찌른 자가 그때 휴거돼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거 그 찌른 자가 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찌른 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서는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영적 유대인이죠.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휴거된 사람들이.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양과 염소의 갈라지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거기서 탈락자가 애국한다는 거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지상 재림이 틀림없는 거야. 왜 공중 재림으로 끝난다고 우기는가? 지상 재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댓글들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가르침하고 다르면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세뇌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그 말씀과 다르면요, 굉장히 발끈합니다. 이 지상 재림주의자들의 오류 속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심판이 없어진 겁니다. 심판이 없어요. 공중강림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이 이제 환란 기간, 교회는 면피된다니까, 사실은 면피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지칭된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특전이죠. 그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환란을 피해서 올라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7년 동안이나 공중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거죠.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휴거된 모든 교회가 심판 내 앞에 쓴다는 말은 왜 뺍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상재림주의자들의 논리, 또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 속에는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마귀가 가장 중요한 걸 흐릿하게 가려버린 겁니다. 지상재림을 주장을 갖다가 심어주면서 심판을 생각 못하게, 심판이 없는 걸로, 이게 가장 마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노림수. 이 성도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서 준비 못하게, 다 탈락자만 만들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18장,
22장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 25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로 가른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기 전에 심판한다는 말은 안 해요. 지상 재림주의자들은 그냥 무조건 교회는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 완성된 걸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에 내려오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면 성도들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육의 몸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합니다. 영의 몸을 입고 휴거됐는데 다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냉탕 온탕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 물에 나왔다 뭐 그거 이상이죠. 아니, 육의 몸 이런 몸을 입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셔서 휴거된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한 성도들, 혼인잔치에 참가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과 1000년 동안 지상에 있는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